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광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광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구약시대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준이 되었을 명령입니다. 10계명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계명 다시 보기 시간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이것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찬양 사역 한 20년 됐거든요. 와. 그러니까 20년 동안 찬양 집회를 한 해도 한 해 한 120회씩 와. 빠짐없이 막 했었는데 이제는 못 하잖아요. 찬양 집회도 없고 콘서트도 없고 하니까 사실 내가 어떻게 살지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요때 막 곡들이 막 써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노래를 만들게 되고 네, 작곡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시기에 더 네. 그렇게 작곡을 많이 하시고 더 많이 그래서 이번에 또 앨범이 나오셨잖아요.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모두 다 감사하게 될 거야. 잘하시는데? 네. 그리고 또 오직 은혜. 네. 우리 또 맞아요. 오은 집사님도 바울의 노래 또 나오셨잖아요. 네, 아유, 감사. 한 소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약속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찬양 사역자분들은 우상될 게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유, 왜 없겠어요. 있어요? 네. 좋은 곡, 그래. 히트곡, 맞아. 그리고 공연 러브콜 이런 게 맞아.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막 기다려지고 기대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우리 창호 씨는 우상이 어떻게 인기? 인기? 예, 인기. 근데 인기는 뭐 거품이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대단한데? 저는 뭐 이 은혜로운 분들과 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하는 올퍼원이면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거 뭐야? 뭐 한사올게. 만삭해. 만삭해. 깜짝 놀랐네. 기독교 와갖고 네. 이렇게 해갖고. 만삭해. 만사형통.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근데 목사님 이렇게 신앙 방송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왜냐면은 그 서정 목사님 항상 예.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메고 맞아.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십자가 혹은 하나님도 우상처럼 믿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저는 이게 아마 10개 가져왔는데 그 중에 지금
한 3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왜냐면 이게 끊어지면 또 다시 걷고. 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한 10년쯤 목에 걸고 다녔으니까 거기 무슨 연기가 서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십자가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안 줬어요. 우상이 될까봐. 연기는커녕 내 손때만 묻었지. 네. 맞아요. 그럼 절 주시죠. 이럴 수가. 네. 목사님 어떻게? 손 때묻는 거 네, 좋아하시는구나. 아마 목사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맞아. 예를 들면 운전할 때 뭐 성경책을 앞에 두고 되면 안심이 된다. 부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꼭 우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계가 참 모호하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우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냐 정말 기도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근데 그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걸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게 남겼냐 다 진멸하려니까 그러니까 한 말이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다. 근데 나중에 이제 따지고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상이 되는 건 뭐냐면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얼마든지 예배가 자기를 위한 게 될 수 있죠. 뭐 찬양 사역자도 있지만 설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제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 강당에서 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마치 수술 때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수술실에 오는 기분입니다. 죽음남 권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예배구나. 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갑자기 교회를 떠났는데 아주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그랬더니 정치 노선이 달라서 떠났는데 그 시간에 뭐 누구를 안 혼냈다고. 이게 다 그 예배 자체도 우상이 됐어요. 굉장히 우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참 폭이 좁구나라는 걸 목사님들의 짧은 대답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우상,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진 목사님 설교부터 차례로 듣고 문답 투크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주 인애롭고 자비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주 색다른 표현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외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나는 그냥 안 둬. 내 질투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질투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질투가 보통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꼭 갚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표현을 영적인 불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 또 우리 주님을 신랑 대신 주님, 또 신랑 대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 신랑이 멀쩡하게 있는데 신랑 아닌 다른 외간 남자랑 성경이 금하고 있는 짓을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 외에 다른 뭐 요 사이 애인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더라? 이상한 표현을 쓰더라고 세상에서. 그건 세상적 가치고 성경은 나 외에는 너 남편이 없다. 나 외에는 당신 아내가 없어.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인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그런 말.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죠.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냥 절하지 말라. 절 안 하면 되는데 뭐 내가 절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절 안 하면 돼. 그냥. 그죠? 근데 절하거든요. 성경 뭐라고요?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죄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죠? 또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 자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제가 잠깐 설명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큰 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큰 힘으로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큰 힘으로 믿고 세상의 권력을 큰 힘으로 믿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지위와 근세를 큰 힘으로 섬기는 것이죠.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럴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공들이 자기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 풍랑을 면케해 달라고. 나중에 요나가 발견되죠. 너도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들도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돈을 세상의 어떤 다른 힘들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외에는 신이 없어. 다른 거는 다 가짜야. 그러니까 가짜 만들지 말고 가짜에게 절하지 말고 가짜 섬기지 말라. 그게 제2계명의 아주 선명한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 자리에 가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면 안 되겠죠.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뒤에 요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110세 된 요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다음 그의 결단을 하게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3, 4대가 끝날 줄 알아라. 그러니까 너 미래가 없어.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지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힘이, 권력이, 지위가, 명성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려 때로는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즐깁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기지 아니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상이란 뭘까? 나를 위해 만드는 거죠.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일 경우에는 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도 나를 위한 십자가일 경우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관심은 오직 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니까. 참 재미있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기 중심주의자. 영어로 말하면 egocentric이라고 표현해요. ego, 내가 센터예요. 뭐의 센터냐면 지구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우주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주의자예요. 사실 우상 숭배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기준은 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윌리엄 바클레이가 표현한 것처럼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격과 마음이 만들어진다. 심지어는 뭐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후에 당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하는 말을 했는데 어떤 우상,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할 때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부자예요. 그리고 돈을 관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쓰시기를 원할 때 그냥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결코 우상은 아니에요. 근데 돈 하면서 그걸 마음에 두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얼굴이 돈 냄새가 팍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면서 사업을 할 때에 나는 사업가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백한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회사 주식 500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저의 영적 생활을 파멸시키고 마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사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받지 않으려고 하자 목사님의 영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켜보겠다는 말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500개의 주식은 내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며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초조하고 지켜보며 염려를 했습니다. 결국 주당 50센트에 도합 $250를 받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주식이 주님이 되자. 그만 목사님도 형편없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15세기 최고의 화가이고 조각가이고 건축가였던 리오날도 다빈치가 43살 한창 그 성과를 날리고 있던 시절에 밀라노의 두보 빙코라고 하는 분이 돈을 주면서 최고의 만찬, 예수님 만찬 석상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왔어요. 그래서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완성했죠. 그리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한번 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친구가 보더니 넋이 나간 거예요. 와, 너무너무 멋있다. 어떠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중에도 최고로 좋은 게 바로 예수님께서 잡고 계신 그 은잔이 기가 막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걸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일 멋있다는 것은 지워버렸으니까. 그래서 다빈치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워버린 거죠. 사실 우상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의 눈은 내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다 우상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십자가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 건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의 신조, 신앙 고백조차도 그렇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 이외의 것들은 큐티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항상 주님을 향해 초점을 향할 때만 하나님이 온전히 경배를 받으신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만이 내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우상의 실체가 뭘까? 우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서 두 가지를 다 읽어주셨잖아요.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상의 실체는 인간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형상으로 새겨 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그 독자적인 어떤 신성을 띈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자가 되고 신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위상과 그분의 자율성을 인간이 마음대로 규정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역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배제하시는가? 그리고 십계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계명에는 막 3, 4대까지 벌 내리고 이런 거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조각해서 그것이 교리도 그렇고요. 그것이 신앙 고백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뭔가 보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고도의 뭐 신을 내가 만들리라 이런 거가 아닐지라도 좀 보이고 느껴지고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서 쭉 그리스도 창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뭐요? 형체,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알고 싶으면 조각을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우상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본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의 실체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우상 숭배의 이유가 뭘까? 형태가 뭘까? 오늘 그 이계명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리 서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그럼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조각해서 섬길까? 왜냐하면 우상은 자기가 조각해서 만들면 자기가 신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의 한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에서 자기는 마음대로 하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규정하고 나면은 말도 못하는 그 신과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 우상은 말하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심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거기에 절해주고 마음대로 자기가 신 노릇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세 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오늘 제 이계명은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희생 제물로 삼는 극악한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멸당하고 포로 잡혀갔냐? 그것이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시편 106편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게 됩니다. 우상이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라고 골로새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포기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곧 우상이 되고 그것은 내 인생을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것이 인기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것 때문에 자녀들 희생하게 되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모도 마찬가지죠. 지금 학벌도 마찬가지죠. 권력도 마찬가지, 성공 신화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요.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달달 볶는지 몰라요. 거의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탐심, 그 우상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헛된 것 때문에 너 사랑하는 자들을 희생하지 말고 너 인생 비참하게 올무에 걸리지 말고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꼭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고 올무가 돼서 우리를 악마화시키고 3, 4대까지 벌하신다. 이렇게 너무나 야, 무시무시한 설교를 무섭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 계명이 들리는 건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어떤 교회학교 커리큘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계명 바로 보기를 오늘 시작해 볼까요? 저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 이제 10계명에서 그런 게 나와요. 제 1계명 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2계명 절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리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해서 이게 같은 걸 두 번 반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거를 나누신 건 이유가 있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두 가지 1계명과 2계명을 명확하게 딱 기준을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십계명판이 두 개잖아요. 한쪽은 사람에게 대하여, 또 한쪽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인데 이쪽에 4개가 있는 거죠. 4개가 있는데 분량은 거의 2개가 다 비슷하니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만 강조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이 정말 있을까요? 다른 신은 없거든요. 거기에 그 계명의 설명이나 다른 해석들을 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른 신 만들어가지고 자꾸 섬기니까 그런 버릇 하지 마라. 그리고 이 계명에 가서는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다른 신을 만들어가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른 신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닌 거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섬겨가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 말씀 맞으신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아요.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딱 예배 대상에 대한 규정이고요. 2계명은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네가 조각을 해갖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네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 대상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예배 방법에 대한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잘못될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은 아마 이제 그 예배 때가 어느 때냐.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이다 발언. 예, 저희가 10계명을 계속해서 오늘 2계명이고 쭉 이어가면서 10계명의 중요한 점들을, 강조점들을 짚어볼 겁니다. 근데 강조점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영적 불륜에 빠지지도 않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근데 이 2계명이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이계명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질문 타임! 제 우상이 됐습니다, 지금. 산지 얼마 안 돼요. 조동철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그 자신만 벌하면 되는데 왜 아까 들어오니까 3, 4대까지 벌을 하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까 또 그리고 성경 말씀에 신포도 비유에서는 아비의 제가 아들에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게 무엇이 다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뭐 신학생이에요? 너무 좀 했네요. 신학 개그맨 괜찮다. 신학 네, 개그맨. 신학 개그맨.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18장에 그 이제 한 속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 속담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 응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 속담 다시는 말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또 어떤 건데 보면은 이제 이 우상숭배 같은 경우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근데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하셨는데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상숭배 아주 독특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한 그 인간의 속담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의 관습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원리가 도출되고 인간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살다 보면 속담이 참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가치관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건 뭐냐면은 운명론이에요. 인간들은 환경을 탓하고요. 내가 이렇게 술 취한 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나빠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탓하고. 이건 뭐냐면 신앙의 현재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치를 인간의 속담이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간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존중이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서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혹시 악인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자. 근데 그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다. 근데 의인이 있다고 하자. 많은 의를 행했는데 오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굉장한 자율권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들의 속담은 뭐냐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유전적으로 나는 인간이니까 본성이 이러니까.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뭐가 심각하냐면요. 지금 그 우상 숭배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3, 4대까지 벌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잖아요. 예배하는 행위 속에서도 실제로 가치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식이 그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라는 걸 못 보게 돼요. 그러면 자식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함께 돼 있으면 아비가 받는 벌 자식이 그대로 행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 안에는 영적인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요. 하나님 아닌 것을 절대적으로 섬기다 보면은 반드시 우상은 자기를 만든 이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는 사람, 돈을 탐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다 원수되고요. 형제들 원수되고 나중에 자기도 파멸 하잖아요. 여기 뭐 연예인들도 계시지만 인기가 우상이면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할 때가 있지만 이무송 씨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순간 완전 공황장애에 걸려서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상은요 반드시 자기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 손자까지 다 희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서종 목사님께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쉬운 가장 것만 질문. 쉬운 거. 아 예. 3번이시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기적인 탐심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선 이기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적이고 희생적이라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고 하니, 굉장히 이타적인 혹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축구를 맞아요. 해왔던 맞아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라 이중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본질상으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교인들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요. 그리고 이타적인 것 같아.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 그런데 실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집에서는 완전히 마귀 할멈이고 도깨비고 뭐 이러고 살아가니까 결국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의지 숭배라는 게 있어요. 의지를 숭배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신감,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의지를 우상화해가지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어.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는 못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완전히 철저히 망가진 지정의가 완전히 망가졌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하든지 제자 훈련을 하든지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행위,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상 숭배인지 모른다는 거죠. 난 못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거죠. 한 말씀 부연하면요. 요새 교회 내에 하나님 자리에 담임 목사가 많이 가 있어요. 그런 게 며칠 안 돼요. 며칠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많이 느껴져요. 또 보면요, 이게 누가 저 이야기하는 거야? 와, 이 얘기까지 나왔어. 시대적으로 보면 좋은 방송이야. 19세기 때 인간의 이성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성이면 전쟁도 막고 나쁜 거 다 막아낼 수 있다고. 그런데 딱 20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1차 대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차 대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이성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이성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성이 하나님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가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the Religion. 그쪽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만약 67권이라면 67번째 책이 이 책이라고 할 만큼 그 책이 아주 파워풀한 책인데요. 우리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에서 벗어나라. 이성을 믿지 말아라. 이성을 숭배하면 이성이 곧 우상이다. 뭐 방금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돈이면 뭐든지 거의 다 모든 게 다 돈으로. 인간 생명 뭐 다쳤을 때 또 아니면 심지어 죽어도 돈 갖고 다 흥정하셨어. 돈 갖고 계산할 수 없는 것들. 시대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나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게 뭔가를
우리가 바로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나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서 장성모 씨라고. 그래서 그 내 속에 너 있다 뭐 이런 달콤한 드라마 대사처럼 우리 그 내 속에 하나님 자리를 좀 충분하게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맞아.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좀 목사님들께 자문을 구해 보고 싶네요. 네. 목사님들도 우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목사님들이 직접 경험하셨던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상을 타파하는 방법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예. 저는 이제 신학생 때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 말씀에 아주 심취해 있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아주 교회 오빠, 모범적인 오빠. 교회 오빠.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은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고 기도원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어머니 살아나실 줄 알았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뭔가에 대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신앙이 뭘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어머니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유도 모르겠고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하시면서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 응답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바로 그냥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내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나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는 네 어머니 위해서 내 아들 희생했다. 내리 사랑 아니냐. 너는 어머니 잃은 슬픔이 클 것 같냐? 아들 잃은 슬픔이 더 클 것 같냐? 그리고 너가 어머니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받기만 했지. 나는 네 어머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희생했다. 할 말이 없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왜 내 기도 응답하셨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머니가 내 우상이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고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만들었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앙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고 전적인 포기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굉장히 사는 게 쉬워졌어요. 목회에 대한 야망, 큰 교회, 인기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읽어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일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순종하고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맘대로요 그냥. 이유는 몰라요. 그분이 절대자이시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날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이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함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신앙이 뭘까? 거룩이 뭘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인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내게 허락한 모든 걸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을 깨뜨리는 거고 그게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에 성공한다는 것이 되게 목사님 목회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목회 성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회 성공 못 하셨어요. 백성들이 저주하고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거 하나 외에는 우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우상을 숭배를 어떻게 이기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후로는 누구니 나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못 박힌다. 그런 것 같아요. 먹먹해서 말을 못 읽겠네요. 아, 서정 목사님. 그냥 조 목사님 얘기 듣다가 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왜 우상이 유혹이 없었겠어요, 목사가? 제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 가로채는 표정을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 용감하게 탁 하고 하나님처럼 내세우지만 저 같은 사람은 내면적이고 그리고 또 뭐 조용하고 뭐 속은 안 그럴지언정 겉은 겸손하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할 때에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알죠. 그리고 나도 나를 알고요. 굉장히 속에서 남이 모르는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간교하게 가로챌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제 제가 거의 한 40여 년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박살을 내시더라고요. 박살을 내시더라고요. 정말 내 인격이나 뭐 이런 거 다 바닥에 내팽개치시고 계획했던 거 다 박살 만들어 놓고 그럴 때마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박살 내시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만일 박살 내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그 생각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왔더라면 저도 뭐 언론에 나타나는 어떤 분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고 박살 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우상 숭배를 이기는 방법 결국은 날마다 자기 성찰이고 내 눈이 한눈 팔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네. 말씀이십니다. 네. 두 분 말씀이 다 정답을 다 말씀하셨네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안 되면 기분이 막 상해. 이미 제가 하나님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인데 제가 너무 그 기분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하나님이 안 좋으셔야지 제가 안 좋아할 일이 아닌데 또 무슨가 교회를 그렇게 할 때 보면 무슨 일이 사람들 보기에 꽤 괜찮게 됐다. 네. 그래서 얘를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 부재금, 학습 부진 아이들을 받는 그런 특수학교를 지었는데요. 대안학교를 지었는데 엄청난 공사이긴 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는 뭐 그게 돈 몇백억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보면 이제 그 큰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생각에 금방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벌써 그 순간 내가 이거 하나님 자리가 있네. 이게 벌써 이미 이제 다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대형 교회 뭐 목사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아니면 무슨 기업의 창업주 거의 우상이에요. 그분의 말을 어기지를 못해요. 그분이 지나가면 온 뭐, 교회 요새 담임목사 지나가면 뭐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런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아주 극진하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별로 그런 이야기도 안 좋아하고 뭐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일 하셨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그게 진짜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그게 심해서
사실은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를 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우하하 예배.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은 이제 다 학교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인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야. 멋있네요. 그렇게 우와. 말을 해라. 우하. 그래서 체육관 이름도 우하 체육관. 한 달에 한 번씩 우하 우리가 헌금 몇 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했지. 내가 벌어서 했다가 아니야. 하나님 주셨으니까 한 거지. 맞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우하 정신만 계속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고백하면 이게 아닌데 말이죠.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자리 가고 그래서 나를 잘 안 알아주면 내가 기분이 상하고 뭐 이 사람 나 뭐야 나 알기로 뜨듬뜨듬하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미 벌써 내가 하나님 자리 가 있는 거죠. 네. 이게 화를 잘 낸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내가 낸 의견대로 안 되냐. 교회 일은 네 의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아까 우리 조 목사님 정말 선명하게 잘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기는 방법인데요.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보면 나도 그래 이건 뭐 이런 일을 아무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니까 맞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네. 우하하 참 좋네. 목사님들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나는 어떤가라는 자기 점검의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적인 센서가 얼마나 잘 작동이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 명령을 잘 듣는 사람들답게 네. 신실하게 외치면서 마쳐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께 직진하는 신앙생활로 하나 되는 시간. 수고하셨습니다.